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여름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을 잘 보내셨나요? 참 힘들고 어렵게 또 견디시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힘입어서 또 9월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제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화평케 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이 다른 복음과 그리고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구분해서 비교해서 살펴보았죠. 네, 이 시간에는 이 다른 복음과 이 참된 복음을 율법의 행위의 관점에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이 다른 복음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 구절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절 조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제가 색깔을 좀 여러 개 칠해놨는데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에 관련된 구절들이고요. 노란색은 율법의 행위를 표현한 것, 그리고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목적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주황색이 목적이죠. 의롭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지 않게 하는 불가능한 방법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란색은 가능하지 않은 방법,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가능한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네, 이렇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우리의 목표와 불가능한 방법과 또 가능한 방법이 계속 반복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율법의 행위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해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이 의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율법의 행위들이 있죠. 그것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를 얻을 수 없게 만드는 분명한 율법의 행위 중에 하나는 바로 할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함께 있는 디도는 헬라인 출신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할례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것으로 의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는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두 번째 행위는 바로 음식 규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떠나갔다, 외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음식 규정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없었죠. 음식 규정 자체가 다르니까. 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얼마든지 먹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강경파의 핵심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눈치를 볼 정도였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베드로 사도도 약함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이 강경파들, 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두렵게 할 정도로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무례한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우리는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하는 율법의 행위들입니다. 이런 행위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동의하죠.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런 의식법과 관련된 것들이 아닌 도덕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왜 헷갈리는 문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세간점 학파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는데요. 자, 이 세간점 학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칭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이 언약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칭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간점 학파에 있는 사람들은 칭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왔는지를 구별해서 칭의 받았다라는 것은 이 언약 가족의 일원이 됐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차이점을 만들어내냐면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고 할 때,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짓는 의식법, 할례법, 음식법, 절기법 등등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언약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칭의의 의미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참 이스라엘, 참된 언약 백성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중에서 율법을 잘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걸 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게 칭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준수가 최종 칭의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 최종 칭의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 모든 백성이 언약 백성이었지만 참된 언약 백성, 참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만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가졌지만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율법 준수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실 경우가 있을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세간점 학파의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만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간점 학파의 이야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믿음 이후에 그 믿음의 삶을 도덕법에 해당되는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 때에 최종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과연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와 믿음으로를 역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가?
의식법만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예, 이걸 질문해야 되는데요. 바로 앞에 3장 10절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 3장 10절에서 율법처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 의식법만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이걸 살펴봐야 하죠.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르기 전에 그 앞부분에 이렇게 율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에 대한 것, 16절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것, 25절은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포함한 율법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 옳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율법은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식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한 번에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이후의 삶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 아니죠.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은 반드시 율법의 정신, 도덕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조금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충분케 된 사람은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의 헤브론 만나 여기까지입니다.